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2면 봉독할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옛날 우리 말로 이것은 재앙할 것이 아니고 욕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노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눈물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순전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지난주부터 새로 오신 우리 김명종 집사님, 박홍진 집사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계속해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봅니다. 어저께는 미가서 1장을 봤고요. 오늘 미가서 2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그 다음에 불의,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약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어쩌면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을 빼앗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오랜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한 사람들은요. 먼저 침상에서 그것을 계획한다. 누워서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내일 누구의 것을 빼앗을까? 내일 누구의 것을 훔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남을 폭행한다든지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사람들은 알 수 있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그 전날부터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내일은 누구의 것을 빼앗을까? 내일은 어떻게 빼앗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당연히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뭐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빼앗는 것,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 불법적으로 빼앗으면 안 되죠. 남의 집, 밭, 집과 밭은요, 뭐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과 밭은 생명이에요. 집을 빼앗으면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남의 집을 빼앗으면 그 빼앗긴 사람은 어디 가서 삽니까? 당장에. 밭을 빼앗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 밭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그 악한 사람들, 이렇게 욕심, 탐심,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을 때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저 집을 갖고 싶어, 저 밭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나 그 어떤 탐심, 이 어떤 욕망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성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바로 끊어내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야.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생각을 돌리지 못하고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제가 그때 그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죠. 적어도
우리 속에 유혹이 찾아오는 건 뭐 찾아올 수 있어요.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저 집,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밭,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것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요동치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충동들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마귀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냥 부채질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뭐 너 힘 있잖아. 권력 있잖아. 네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으면 돼. 그런 것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책들을 보면 뭐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물론 많이 가져서 좋은 일이나 좋은 뭐 유익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하세요. 미국 교회 출석하시면서도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항상 절기마다 헌금을 보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꽤 부자세요. 그분이 꽤 넉넉하신 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절기마다 헌금을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오세요. 적지 않은 헌금. 뭐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분의 돈 쓰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봤더니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 지속적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 목회자들 지속적으로 섬기고 계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쩌면 뭐 많이 가서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막 이런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많이 가져서 불행해진 사람도 있어요. 없었으면 괜찮아요. 없었으면 괜찮은데 많이 가져서 불행해졌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아는 지인분이었어요. 지인분인데 남매였는데 참 우애가 좋은 남매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재산 때문에. 그 부모가 재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남매가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딱 그 재산이 이제 눈앞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 법정에 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제 완전히 등 돌리게 되고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없으면 이런 문제 절대로 안 생깁니다. 오히려 없으면요 더 화목해질 수 있어요. 더 생각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섬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고아, 과부, 객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뭐 고아는 뭐 부모가 없으니까 그 고아, 과부, 객은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들과 이 홈리스들하고 비슷합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혹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고아와 과부, 객을 선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그 동네를 가면 이 나그네, 이 여행객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굉장히 선대해요.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오라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하면 잠자리를 대접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 없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 모르는 사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또 선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구약 성경 말씀에 훈련받았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고 특별히 돌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자들 편일까요? 가난한 자들 편일까요?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한 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실 것 같으세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저울에 딱 평행선만이 공평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예를 들어 서너 명이 있습니다. 자녀 다 사랑하죠.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마음이 쓰이고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자녀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좀 형편이 조금 안 좋은 자녀.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사랑해요. 자녀처럼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이든 막내든 다 사랑해요. 10명이라도 10명 다 사랑해. 근데 꼭 자기 앞가름 잘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맨날 안 되는 애가 꼭 하나는 있어 보면. 꼭 하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만 더 가는 게 아니라 또 좀 도와주고 싶고 조금 형편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말을 하니까 이제 부자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 향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이 없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하나님 말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미가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해요.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왜? 바른 말씀을 하잖아요. 바른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에게 이제 진심으로 목회자를 아끼는 분들이 지혜롭게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자, 그 권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권면을 잘 안 들으면 목회가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잘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도 잘한다. 제가 그저께인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모 집사님이 이 좋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나쁜 비즈니스, 비난받을 비즈니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가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되죠. 이 비즈니스가 옳지 않다고.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가서 잘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서에 잡혀가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지적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민자들은요 힘들어서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민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민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이민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죄악을 대략 눈 감아 주라는 거예요. 대략 눈 감아 주라. 추우세요? 예, 대략 눈 감아 주라는 거예요. 그 지금 말하는 게 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내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불편해, 이 말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불편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미워하게 될까? 내 마음을 좀 샅샅이 뒤져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그거 듣기 싫습니다. 그만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만 미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라스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 가운데,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신실한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은 사람이 뭐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꽤 많을 것이다.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욕을 듣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90% 이상은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성도입니다. 문제는 10%, 5%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죄를 지으면서 마치 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나쁜 사람인 걸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들이.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픽업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또 이웃들이, 친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